그러니까 주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쉽죠? 응? 그래서 사람에겐 칭찬과 자랑거리가 되려고 자기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고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칭찬과 자랑하시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랑과 칭찬을 다 해버리면 주님께 칭찬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할 것이 있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랑거를 높여지고 칭찬의 대상이 되면 박수를 다 받으면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주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복음서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지만 몇 사람을 소개할게요. 주님께 칭찬을 하고 자랑한 사람.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15장 28절 열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이 뭐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 칭찬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의 모습을 자랑하게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죠? 예. 자, 두 번째는 자, 백부장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백부장 갖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적이 있어요. 그죠? 대언한 적이 있는데 8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칭찬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서 극찬 중에 극찬을 했습니다. 그죠? 유대인의 자존심을 아주 상하게 했죠. 아주 상하게. 이방 그 저기잖아요.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아주 상하게 했잖아요. 모두의 귀를 의심스럽게 아니 정말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칭찬을 이렇게 했잖아요. 귀를 의심할 만큼 칭찬하시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도대체 저 백부장이 무엇을 했길래 저런 칭찬을 하시며 자랑스럽게 여기나 궁금했어요. 그죠? 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자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한번 칭찬한 거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뭐예요? 어떻게 돼? 그 여자를 그 위에 절을 보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주 흡족한 칭찬을 하신 거예요. 흡족한 칭찬.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 내가 이만큼 이렇게 내가 기분 좋은 나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준 이렇게 기분 좋게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만족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칭찬하고 그 여인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시면서 그를 힘들게 하지 말고 책망할까지 하실 정도로 그 여인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또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충성된 청지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어때요?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스러운 결과를 가진 자에게 잘했다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응?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만큼 자랑스럽게 여기며 칭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칭찬과 자랑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지금 네 사람을 많아요. 더 찾으면 많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 칭찬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은데 예수님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는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예수님께 칭찬하셨다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첫 번째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된 적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묵묵히 자기 자기 일을 하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했잖아요. 결국은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했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예. 부끄러운 일을 자랑했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 그 대신 학벌이나 화려한 업적이나 자기 경륜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 우리가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력서를 평가하는 첫 번째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부끄러운 것을 숨기지 않고 마치 자랑하듯이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냈어요. 아멘. 예?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또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냈어요. 우리 이 사람들과 똑같이 무능함을 드러냈어요. 사도 바울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신은 말 못할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주는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숨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병도 못 고치는데 자신의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의 가는 그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그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온전히 그것은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주님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높여드리는 기회가 된 것이죠. 네? 오직 바울은 예수 십자가만 전했어요. 예수 십자가만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그처럼 혈기가 등등했잖아요. 바울은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제일 먼저 앞장섰던 그런 바울도 사람에 반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주님을 자랑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설교하고 노래하기는 쉬워요. 십자가를 설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쉽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십자가는 종점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면서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끝없이 낮추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을 뽐내거나 내가 뽐낸다는 말은 좀 너무 오버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그런 업적, 그 명예 이런 것을 하나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 다섯 사람은요. 그죠? 네.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내려놨다 그랬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자신의 시련과 역경과 이렇게 문제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련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시련을 이겨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섯 사람은요. 또 하나, 이들의 공통점은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었죠. 물론 여러분 있었어요. 자,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까 가나안 여인도 그러고 또 백부장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 여기 오늘 여기서 믿음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하면서 믿음의 정의 얘기하죠. 이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로 선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믿음의 정의가 있는데 믿음의 이 정의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 이 네 사람, 이 다섯 사람의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냐? 주님을 향하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향한 그런 섬김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신앙과 자세와 자신을 아끼지 않는 헌신과 충성을 가진 자예요. 그런 점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다섯 사람은. 한번 보세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흔들만 하잖아요. 뭐에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가나안 여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지 않았다. 그 가나안 여인에게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때요? 그건 주님이 얼마든지 노마의 저기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또 뭐예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충성된 청지기는 뭐예요? 안 바쳐도 되잖아요. 안 바쳐도 돼요. 그죠?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그냥 적당히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주님을 향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 주님이 칭찬하시고 자랑스러운 결과는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멘? 예? 주님이 칭찬하고 자랑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는 태산같이 높아 보였고 내가 힘든 이런 것이었는데, 그죠? 이 자랑하고 칭찬한 그런 결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복과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상급까지 주어집니다. 하늘의 상급까지요.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이 이들을 받고 누려야 할 큰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지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어떻게 드려짐으로 그 받을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지키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이 해결이 되고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죠?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뭐예요? 더 큰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칭찬하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요 조그만 저기에도 칭찬하고 내가 무엇을 줄까? 너 뭘 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멘?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조금 이렇게 저기만 해도 무엇을 줄고 응?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되면 정말 내세까지 상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칭찬, 주님이 바라는 성도, 바라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습니까? 슬픈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중학생 3학년짜리가 자살했어요. 죽었어요. 이 학생이 자살한 이유는 하나예요. 성적이 떨어지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 때문에 실망할 거 생각하니까 죽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응?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실망 때문에 죽음을 택했어요. 부모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칭찬을 기대합니까? 누구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사람이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를 아십니까? 예? 바리새인 시선은 누구예요? 누가 자기를 알아봐주고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바리새인은 사람이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볼까?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런 말한 거에 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어때요? 세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까? 오직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직 하나님. 누가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까? 저도요.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비난하는 소리는 보다 이렇게 듣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봐주기를 원합니까? 그죠? 주변에서도 마땅히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너무 집중을 하는 그걸 보면 집중한 결과는 하나님께 받을 상과 칭찬이 없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내가 사람한테 내 옆에 사람한테 나의 그 집중하는 그 시선에 사람이라면 그것이 물론 그것도 사람도 자랑거리가 돼야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상과 칭찬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 아닐까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 배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배우의 인생. 배우는 남의 인생을 살다가 정작 자기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좀 부족해도, 사람이 나를 보기에 좀 부족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플라톤에 보면 이 행복 조건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플라톤의 행복 조건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 부족한 재산, 절반 정도만 알아주는 명예, 한 사람만 이길 정도로 있는 체력, 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체력,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 모자란 용모,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칠 정도의 말솜씨. 그렇죠? 이 사람의 행복 조건은 뭐냐? 분에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풍성을 주세요, 풍성을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조금 부족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 힘이 안 돼서 내가 저거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도한다는 이 여인처럼요. 가나안 여인도 그랬고, 그죠? 예? 백부장의 믿음도 그랬고, 불의한 청지기도 그랬고, 그죠? 이 바울도 그랬고. 조금 그렇게 부족한 거 이걸 조금 보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부족한 것이 조금 모자라는 것에 인간이 행복이 될까? 인간이 행복이 될까?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많이 저기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안에 평강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한 사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그것 때문에 이 주님이 칭찬하시고 칭찬할 때 더 큰 복을 누리잖아요. 사람이 볼 때 2% 부족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2%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실 만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만한 뭔가 끈이 있다는 것입니다. 끈이 있다는 거예요. 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응?
여러분 주님이 자랑하시도록 나를 드려봅시다. 주님이 자랑하도록 나를 드려봅시다. 나를 내어봅시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죠? 인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너무 뭐 완벽해서 드리려고 하지만 부족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부족한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있는 이 모습을 보신다. 내 있는 모습을 보신다. 이렇게 많이 우리는 하지만 내가 막상 그렇게 하나요? 어? 우린 좋은 것만 주님께 드리려고 하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매달리고 주님을 통해 채우려 한다면 주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여기 부족한 대로 드려야 된다고 했죠.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부족 대신에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믿음으로 해봅시다.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믿음으로 해보고 분에 넘치고 채상금을 드렸어도 그것이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외면하시겠지만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서운하게 보이는 듯 하지만 거기에 믿음이 플러스를 한다면 주님이 충분히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플러스만 되면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여러분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칭찬받기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칭찬하시고 먼저 높여주시다. 이것이 주님의 원리예요. 이게 주님의 원리. 아내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하세요. 또 자식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 자식을 먼저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면 교회를 자랑하세요. 잘할 것이 없어?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합시다. 그렇죠?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6절에 뭐예요? 주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실 믿어야 할지라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응?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거리를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을 자랑해 보세요. 주신 것을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 주실 것을 자랑해 봅시다. 현세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받을 상급도 자랑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든지 우리가 내년에는 여러분 한번 그런 목표를 세워봅시다. 여러분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목표가 없이 비전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게 살기를 원해요? 더 퍼펙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잘되게 살기를 원해요. 가다가 부족해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한테 하면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봅시다. 자랑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봅시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복된 주일에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체는 진짜 저는 자랑스러워요. 아멘. 진짜 자랑스러워요. 칭찬할 만하죠. 네. 칭찬할 만하죠. 우리 많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귀한 가족 같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죠. 예, 그죠? 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은 더 그러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고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복된 그런 그런 인생, 복된 삶, 그런 복된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하나님 칭찬받고 자랑하는 그런 것감만 하면 그죠? 오늘 아까 그 5사람들이 다 문제 해결을 받고 더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내세의 복도 받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